구약 875면에 있고요.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시편 100편 좀 찾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죠. 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에 부제가 있습니다. 뭐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쓰였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시 중에 백미 시편 100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은 시편 100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낭독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주제 구절이 됩니다.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오라 라는 찬양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감사의 마음이 또 감사와 더불어 기쁨이 충만하여 찬양이 그 마음과 입술에 가득한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인생이 그렇게 충만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다 했죠. 명절인데 종교적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각각의 절기마다 다른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혼돈스러워 하는데, 유월절은 무교절기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는 것. 또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그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것.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 맥주감사절로 드리는 날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7월 첫 주를 우리는 맥추절로 잡았어요. 상반기를 결산하고 감사하고 하반기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7월의 첫 주.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을 잡을 때 맥추절의 절기는 초실절 해가지고 6월절이 있는 그 주에,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 됩니다. 그 주에 첫 번째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보리의 열매를 드리는 그날.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보리와 밀의 수확이 각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도 넓으니 북쪽에서 또는 남쪽에서 일찍 수확한 집도 있고 천천히 수확한 집도 있고, 그래서 그 주 동안에 7주 동안에 각각 수확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7주가 끝난 마지막 날 50일 되는 날, 그날 또한 이제 밀의 수확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초실절 첫 보리의 열매를 드린다. 7주 동안 드린다 해서 77절, 마지막 50일 날 하나님 앞에 또 밀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오순절, 보리와 밀로 드리는 감사의 날이다 해서 맥추절, 맥주감사절. 이 5가지 이름이 있는데 다 같은 한 절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 이 초실절의 의미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사 중에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예배 중에 예배는 감사의 예배지요. 찬양 중에 찬양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약방에는 감초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리는 힘이 있어요. 메말랐던 그 10년 가운데에 생수가 터지게 하는 그 물꼬를 감사가 터줍니다.
삭막하고 우울했던 얼굴이 감사가 들어갈 때에 펴지면서 웃음기 머무는 그런 활짝 핀 얼굴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 살리는 단어예요. 생명의 단어예요. 감사가 들어갈 때마다 살고 생명이 있으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주신 기적의 단어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흘러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 있죠.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이러한 왕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린 지혜와 부와 명예와 명성과 영광과 장수까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한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아갔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왕이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한 일이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까? 천천만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0마리의 양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린 것은 1000번의 속죄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붙잡아 주시더니만은, 그래서 왕이 되게 해주시더니만은 그 왕위를 나 같은 자에게 계승케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셨죠. 하나님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이 멋진 솔로몬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줍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1000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하루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활동하는 시간을 따지면 약 1000시간 정도로 우리는 활동합니다. 1000분 정도로 활동합니다. 하루에 17시간, 1020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때, 분마다 감사를 생각하고 나갈 때 우리는 1000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1000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숙제처럼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매일매일 분당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5분이 흘렀습니다. 5번 감사했나? 1시간이 흘렀습니다. 60번 감사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그러한 성도들 벌써 얼굴이 환합니다. 활짝 펴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린 순간에 속으로 감사한 분들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사에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다니까요. 감사는 살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1000번 하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분당 감사가 필요합니다. 분당 감사. 이거는 온 세상에 모르겠습니다. 누가 또 이런 용어를 썼는지. 하여튼 저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쓰게 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소유권이 저에게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분당 감사.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유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감사 절기를 줬을 때를 우리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였죠. 그때 이스라엘 국가가 성립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들은 모였습니다. 한 곳에. 하지만 국가다 하고 이들이 민족적 그 모습으로 태도한 것은 광야로 나왔을 때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죠. 광야로 나왔는데 구원받고 나온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질 수 없는 그곳에서 가축을 목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40년이 끝냈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둔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줬던 그 만나가 뚝 그쳐버린 겁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만나 하늘의 양식을 못 먹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열매를 걷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졌습니다. 열매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 초실절을 그들에게 절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길갈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절을 지킨 거죠.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초실절입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열매를 거둬야 할 그날에 만나 40년 동안 먹여줬던 그 만나가 뚝 그쳐버린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산물로 그들에게 먹여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농사 짓는 그러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이것이 나의 재주로,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듯이 약속의 그 소산물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백성들, 그 절기에 특별히 상기하는 것이죠. 절기, 이스라엘의 특히 3대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리를 받겠다, 밀을 받겠다. 하나님 보리 받고 밀 받아서 뭐에 쓰시려고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마음을 두고 지키는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한 절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6월절 무교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구원의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보장을 주시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해서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흉악한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수장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과 맥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 초실절의, 이 맥추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한편 장사하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그걸 기억하면서 지키는 자들 부활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금생과 내생의 모든 약속이 이 절기 안에 보증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절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중하게 생각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왕들의 시대에는 태평의 세월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고요, 은혜로웠습니다. 막강한 강대국의 그 명성을 떨쳤죠. 다윗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요아스 왕 때 그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고 그 복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물질이 넘쳤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누렸지요. 건강하고 강건한, 국방도 튼튼한 그러한 부국강병의 시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들, 역대로 그들은 어떻게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까, 군사력을 어떻게 키울까, 국방력을 어떻게 해야지 튼튼하게 할까, 이러한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절기를 챙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르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았던 왕들의 시대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들, 그들은 제일 먼저 절기를 무시했습니다.
절기를 소홀히 하고 안 지킨 왕들의 시대, 대체로 저주가 흘렀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됨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 마침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저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무려 2500년간 말이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그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고 하셨죠. 말라기서 2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오물처럼 드린 겁니다. 저는 거, 못 써는 거, 마음도 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기의 똥,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가장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처참한 민족, 비참한 민족, 선민국가가 세계 각곳에 흩어져 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진멸을 당하는 민족으로 250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 될 때의 그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이 감사절기를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감사하며 나갔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데 1절, 2절은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들어가면은 3절, 4절은 찬양대들이 아주 찬양대가 웅장하죠. 같이 화답하듯이 그거를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펴요. 기적의 단어입니다. 감사는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열매로 감사하는 겁니다. 말로만, 마음과 말로만 감사해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감사를 할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유로운 마음에 찬양이 흘러나오죠. 기분이 좋으면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흥얼흥얼대고. 그때는 마음이 아주 기쁨이 넘칠 때예요. 기쁨이. 감사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찬양을 흘러나와요. 속으로 감사한 게 겉으로 찬양이 돼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돼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감사와 기쁨은 세트입니다. 같이 움직여져요. 감사하면은 감사가 계속되어지는데, 감사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면 조금 부족하게 봅니다. 사람들이.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2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게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직접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마치 목자가 양을 살피듯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형편이 어려울 때 그 이름을 불러주고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눈동자에 닿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셔가지고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을까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천천만만 감사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잠시 환난과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떨어질 때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복의 결과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이, 여성도들이 한번 읽고요, 4절은 형제들이 읽고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매들 큰 소리로 시작! 기쁨으로. 4절은 형제들입니다.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우리 5절은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대대에 이르는 이 보장된 약속을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찌 감사하고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어찌하여 우리나라에는 이런 신학자가 없는지, 이 신학자만 보면은 생각하면 아주 감사하고 부럽기도 한데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마음의 입술에 삶의 감사가 떨어졌다, 저주의 상태에 떨어진 겁니다.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아니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사업에 실패해 있지 않습니다. 가난도 아닙니다. 몸에 짊어진 질병도 아니지요. 진짜의 문제는 감사함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성도,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그러한 성도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파다라는 그러한 요리 화가가 있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화가인데 구족 화가입니다. 구필 화가라 그러죠. 입술로 그림을 그리는. 아주 이 우연한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여인인데 굉장히 활기찼습니다. 모든 게 아주 만능 제주꾼 모양, 말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만능 운동선수로 통했죠. 그런 그녀가 17살 때였다 하죠.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는데 바닥에 머리를 그냥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걸 꺼내놨더니 살아있는 상태인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몇 차례 수술을 거듭했습니다. 겨우 살아났긴 하지만은 전신이, 목 아래 모든 신체가 다 마비돼서 움직일 수가 없고, 살아난 것은 목 윗뿐입니다. 눈만 살아있고요, 코에 숨만 쉬고 입만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고 살았을 때 그는 하루하루를 저주로 살아갑니다.
불만과 원망으로 탄식하고 모든 사람, 눈에 띄는 사람마다 다 저주합니다.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합니다. 에릭슨은 그 전도자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가서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다시는 제발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나 좀 사랑하지 말라고 전해주라고 저주를 퍼붓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그 다음날도 또 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디 갈 수가 없으니 맨날 꼼짝없고 침대에서 그 전도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끈질긴 전도자의 설교에, 그 복음 전함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몇 날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여인이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는군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전도자가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만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자매를 아주 놀랍게 쓰실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래요. 한번 감사해 봅시다. 내키진 않았지만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뭘 감사해야 되나 고민하죠. 살려주신 게 일단 감사하고, 눈떠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말할 수 있고 씹을 수 있는 입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 보니 모든 게 다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억지로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의 진정성이 담기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그 감사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누워서도 찬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중에 펜을 입에다 물고 그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절판 앞에 놓고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형편없겠죠? 그렇게 각고의 노력 가운데에 그림이 하나 완성됩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밑에다가 PTL 사인, 이니셜의 사인을 딱 하고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약자를 쓴 거예요. 점점 이 여인의 소문이 미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역으로. 가만히 봤더니만 그 여자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꼭 한 회사의 펜만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질레트. 면도기에서 한 줄 알았더니만은 언제 파카를 인수해가지고 필기구도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더라고요. 사장이 그걸 알고 불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회사 볼펜 입에 물고 그려줘서 평생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멋지게